오늘 읽었었던 시편 110편은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2편하고 함께 메시아 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편은 즉위식에 사용됐던 대관식에 사용됐던 시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변화선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들이란 칭호로서 공식적으로 등극하는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다면, 110편은 오늘 읽었었던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유명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에 인용됐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110편 중에서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 같은데 많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기원도 없는 근원도 없는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또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유명한 문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라는 것을 성취시킨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멜기 더하기 세덱이라는 말을, 멜기는 그야말로 멜렉에서 나온 말이고 왕이란 뜻입니다. 세덱은 째덱이라는 말에서 나온 공의입니다. 공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명한 창세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제사장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제사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은 평화의 왕입니다. 살렘 왕은 예루살렘에서 이 뒤에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니까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근원이 되는 가장 오래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14장 18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유다 땅 쪽에 사해 근방에 있는 여러 왕들하고 지방왕들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사촌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비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긴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찾아갖고 돌아올 때 그를 마중 나왔던 사람이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인데, 18절에 보면 매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를 내려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3번이나 걸쳐서 반복이 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요.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 전사들은 응당의 대가를 급여식으로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보통 이기게 되면 많은 부를 취득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유일하게 그에게 분깃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살레망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 왕 때 돌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성전을 도성을 지을 때 많은 지방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2지파가 균등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지방마다 뿌리 깊은 성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성소만 하더라도 여러 곳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지방 성소들에서 자신들이 제사장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분깃을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가지고 통합된 12지파를 하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성소로 하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듯이 너희들도 11조를 바치라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어떤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그래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해주는 유일한 그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만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 이삭을 바쳤던 다윗산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영원한 언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남유대에 지속적으로 다윗 가문이 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110편은 그야말로 포로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2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왕권을 끊임없이 내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리고 다시 돌아간 이후 현재는 왕궁이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딸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표준세번역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그 뜻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그 왕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선언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그분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분구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도 나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분은 전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법칙, 영원성을 가진 일정한 법칙을 이루려면 한 번에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번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횟수가 많아지면 통계적으로 99.9999%까지 횟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새로 탄생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태어나셨고 단 한 번 죽음을 극복하셨고 단 한 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유일하신 이례적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십자가 사건, 과거의 부활 사건이 지금 나의 삶에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할 수 있다라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말이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약속을 보장해주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고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바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과 교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일했는데 우리 손에 아무런 결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은 전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잘 훈련된 용맹한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라는 말이 너무나 반복이 돼서 우리가 읽기가 사실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구일까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5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이 주를 분명하게 주어를 달리하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5절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임금님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개역개정에서 앞에 있는 주는, 주의 오른쪽에 주는 임금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노하신,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에, 야훼의 날에 왕들, 대적하는 세력들, 나보다 힘센 여러 세력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110편에 보면 이렇게 주어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에 해당하는 주를 다,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와 같은 거는 2절의 여호와께서입니다. 같은 거는 4절의 여호와는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의 뒤에 있는 주가 같습니다. 반대로 5절의 앞에 있는 주, 임금에 해당하는 이 왕에 해당하는 사람은 1절에 내 주께서 해서 뒤에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2절에 주의 권능에 규유할 때 주입니다. 그리고 주는 원수들 중에 사실로서 할 때 주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할 때도 주도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할 때 주도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너는 멜기세덱 할 때 너도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주도 주의 오른쪽에 할 때 주도 앞에 있는 주도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은 다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세번역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1절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내 주님께를 니은하고 각조해서 밑에 보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치원해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3절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4절 주님께서, 여기서는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6절 그분께서, 이것은 다 야훼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라는 건 야훼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쳐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7절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오른편에 앉아 있게 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임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맞춰서 학교를 갈 때도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정말 좌천 아닌 좌천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는데 돈은 많이 안 벌리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곳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도
내 첫 마음과 같지 않고 이상하게 틀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다 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는 빈손으로 올 때 그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먼저 섭리해 주셔서 내가 빈손으로 오는 그 슬픔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앞서서 떡과 포도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믿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을 다 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나에게 나의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과거에만 아니면 먼 사후 세계의 미래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이 현재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심판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남겨두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의 매치들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 모여들 겁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분명히 전사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7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도다. 왜 갑자기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는지 사실 이거는 의견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싸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둔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활짝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의 우편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우편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결과가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올 때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앞서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학교의 영역에, 사업장의 영역에, 직장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모든 영역에까지 시시콜콜이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고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영원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